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본문은 잠언 1장부터 9장에 등장하는 내 아들아 라는 부름으로 시작하는 교훈 중 세 번째 말씀에 해당합니다. 1절부터 10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부분은 아버지의 명령과 더불어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유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5절부터 8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9절 10절에서는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지혜자는 아들에게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나의 법은 여호와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혜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나의 법으로 삼아 지켜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법을 잊지 않기 위해 애쓰며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지적인 영역에서 끝나버리고 현실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과 명령을 잊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며 그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함입니다. 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명령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수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누리며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축복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장수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잠언 10장 2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이 땅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신경 쓰며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의 길고 짧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며 건강의 문제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와 삶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관리하고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장수와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과 삶에 대해 가지는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 안에서 장수와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으로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3절에서는 1절에 이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대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1절에서 아버지가 전하는 법과 명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인자와 진리, 곧 사랑과 정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기억하기 위해 힘쓰며 일상 속의 단 한순간에서도 잊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모든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이 다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과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귀중히 여김받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존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세상 모두에게 칭찬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높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르기보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거나 세상의 지혜를 따라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며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는 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명령이 사람의 이성적 판단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전혀 쓸모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도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지식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계산하고 예측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모든 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행하는 모든 길에서 나 자신이나 타인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험난하고 복잡한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평탄하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6절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문제만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뿐 아니라 신앙과 실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고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7절은 5절과 같은 맥락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최선이고 최고라고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고 악한 태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항상 인정하고 다른 이들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실수가 적고 실패도 적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작은 사람들에게도 배우기 위해 항상 귀 기울이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지혜를 사모하며 귀 기울이는 태도가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얼마나 큰 성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 자기 뜻대로 인생을 끌고 가다가 어려움을 겪고 늦게나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삶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지고 온몸이 윤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2절에서 장수의 복, 건강하고 평안하게 오래오래 사는 복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세워질 때 영적이고 신앙적인 유익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육체와 정신과 영혼으로 이 병든 세상 속에 병들어 신음하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영광스러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구절은 잠언에서 유일하게 예배와 관련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처럼 마음과 더불어 실제적인 삶의 헌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산의 처음 수확을 드리는 것은 출애굽기와 레위기 등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명령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헌금을 제대로 잘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서 헌금을 바르게 잘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웃사랑의 의미까지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재물을 여호와께 드려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도우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헌금을 통한 신앙 고백의 의미뿐 아니라 헌금과 함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삶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헌신까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재물과 시간과 능력과 마음을 하나님 사랑을 위해 그리고 이웃 사랑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며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와 같이 기쁨으로 헌금하고 헌신하며 사는 이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쁨으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더 악착같이 모으고 손에 쥐고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사랑을 위해 낭비하고 이웃 사랑을 위해 허비할 때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위해 내 모든 것을 기꺼이 헌신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순종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차고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